샬롬 7월 15일 더일 묵상입니다. 달고도 쓴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은요 본격적인 7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펼쳐지는 막간, 영어로는 인터루드라고 하죠. 그 장면입니다. 마치 7장에서도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막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잠시 멈추고 특별한 계시가 주어집니다. 등장하는 인물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였습니다. 그는 한 손에 봉인이 모두 해제된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죠.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자 7 천둥이 각각 다른 음성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후에 천사는 7번째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라.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로 내려가니 쓰디 썼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요한이 경험한 이 장면은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반드시 겪게 되는 실제적인 영적 체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달콤하게 들립니다. 생명이고 진리이며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삶 속으로 스며들 때는, 즉 뱃속으로 내려갈 때는 쓰디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고난의 잔이 되기도 하죠.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순종과 희생,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분명히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과정 없는 결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요 자기 부인, 회개,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통과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의 체험처럼 말씀은 입에서는 달지만 삶으로 삼킬 때 씁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달기만 한 말씀, 위로만 주는 말씀을 원합니다. 복음을 삶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오해하거나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의 포장 아래에서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기도 하지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양면성이에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신앙은 금방 흔들리고 마는 겁니다. 쓴맛을 견디지 못해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이들도 있는 거죠. 이 시대는요 그렇게 달기만 한 복음, 부드럽기만 한 사랑만을 요구하고 있고 또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달지만 동시에 회개를 요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며 세상의 미움도 감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요 먹고 끝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달게 즐기고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하고 내면화하며 선포하기 위함이죠. 하늘에서 들려온 마지막 명령은 이랬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라. 이 말씀은 단지 요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언자적인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언제나 미움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감옥에 갇혔고요. 에스겔은요 묵묵히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고요. 아모스는요 부유한 북이스라엘의 불의를 지적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 이 양면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함께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일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진리를 외면하고 성도의 잘못된 방향을 눈 감아주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쓰더라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때로는 성도라 불리는 이들조차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부하고 저를, 그리고 제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더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쓴 말씀을 담대히 먹고 다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쳐보고 싶습니다. 이 복음의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더일찍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참여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이 여정에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